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이 어디냐?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을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 축복이 넘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가정을 잃으면 실패자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가정을 잃게 되면 그는 인생의 낙오자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정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온 세계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범죄와 사회의 불안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이 무너짐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붕괴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길을 잃고 온갖 범죄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되면 모든 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5월 첫 주일이 되면 되풀이되는 이 어린이 주일은 티 없이 자라나는 이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다 준 가장 뜻깊은 경축일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는데 우리는 주인의 선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요약이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집을 가든지 집집마다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은 주인의 뜻과 주인의 용도에 따라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천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드십시다. 우리나라 옛날 집안에 시골 가면 다 오강그래요, 요강그래요? 오강. 정말 미국의 선교사가 처음 와서 집에 가니까 예쁜 그 단지가 그래 방 안에 딱 있으니까 저게 뭐냐? 어느 장로님 집에 방문을 했던가 봐. 그래서 그걸 오줌 누는 오강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멋이게 해서 거기 사탕이나 맛있는 과자를 담아두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집에 가보니까 선교사님 집에 오강에서 딱 뚜껑을 열어서 과자도 내주고 그러길래 그래서 아마 선교사님은 그 오강이 너무 이쁘고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정말 주인이 그걸 귀하게 쓰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꾼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여기 큰 집이란 헬라말로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교회,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천하게 쓰이는 그릇처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이 쓰이는 그릇은 상황에 따라서 정말 쓰임 받기는 받는데 나중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된 관심은 성도들이 모두 다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 정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그릇과 같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국그릇, 반찬 그릇, 물그릇, 밥그릇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할 텐데 같은 값이면 큰 그릇이 되고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크게 쓰이는 그릇으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릇대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이 포항만 하면 포항만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한국만 하면 한국만큼 채워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릇이 세계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본에서 옛날 선교사님이, 저를 보세요.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선교를 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젊은이들에게 마지막 선교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들을까 하고 듣는데, 선교사님이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지라. 이게 선교사가 일본을 떠나면서 마지막 준 말씀이었습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거리, 선진들이 이로써 정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실 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실 때에 전부 다 꿈과 비전을 통해서 쓰시게 하셨습니다. 아직과 독선과 배타심을 가지고는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첫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큰 집이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그릇들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주인의 뜻과 그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쓰이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주인이 서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릇은 깨끗하고 고귀한 그릇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청문회가 도입이 돼서 국무총리를 쓸 때에도, 장관, 차관을 쓸 때에도 청문회를 거칩니다. 정말 연간 수입이 얼마냐, 자기의 전 재산이 얼마냐, 자기 아내 앞으로 된 재산이 얼마고 자식들 앞으로 된 재산이 얼마냐, 자식은 군대를 제대를 했느냐, 제대를 안 했으면, 군대를 가지 않았으면 정말 군대에 갈 수 없는 확실한 요건이 있어서 못 갔느냐, 이사는 왜 그렇게도 자주 했느냐, 정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것도 흠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는 공직자로서 깨끗하고 청렴결백하게 살았느냐, 정말 안 살았느냐,
그런데 정당한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저렇게 재산이 많았느냐? 그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냐? 안 그러면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깨끗하게 살고 자기는 바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자꾸 걸고 넘어지니까 그게 흠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정말 청렴결백해야 합니다. 못 사는 나라들은 굉장히 부정과 불법이 난무해요. 저 멕시코라는 나라에 제 친구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이 잡아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나라예요. 이 친구가 돈도 안 줘요. 속도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내가 막 달리는데 저 앞에 경찰차가 있길래 좀 낮추다 근데도 막 달리다가 경찰에게 잡혔어요. 경찰이 왜 날 잡냐? 속도 위반했다는 거예요. 속도 위반한 증거를 내봐라. 그 나라는 스피드건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달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잡는 거예요. 난 위반한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돈 내놔라. 노골적으로 그런데 돈 못 주겠다. 경찰서로 가자. 정말 그러다가 우리가 돌아서서 먼저 경찰서로 갈 것 같이 가니까 경찰이 또 서라는 거예요. 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못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째 또 가니까 또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미안해서 그래도 한 20불이라도 주자, 한 2만 원이라도 주자. 그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못 사는 나라, 여러분 저기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저런 나라 가면 우리 선교사 이야기가 제일 타켓이 우리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이 타켓이요. 잡으면 무조건 잡아가지고 돈 내놔라면 안 주면은 골치 아파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허가 하나 받는데도 돈 아니면 안 돼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오래전 우리나라도 경찰 공무원들 중에 속도 위반하든지 하면 돈 이렇게 주는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대요. 달걀 싣고 가던 트럭 운전기사가 잡혔어요. 경찰이 돈 내놔라 그러길래 5천 원, 만 원밖에 없다고 그때 5천 원 줄 텐데 그러면은 만 원 주면 5천 원 거스로 줄 테니까 내놔라고. 그 만 원은 줬는데 경찰이 받아서 그 차를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뒤에 따라가던 이 달걀 파는 아저씨 뒤에 확성기가 달려 있잖아요. 마이크로 경찰차 우측으로 내 돈 5천 원 내놓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이 돈을 그냥 만 원 더럽다고 집어 던져버리고 가면서 앞으로 달걀 그런 창거는 절대 안 먹겠다라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부정과 불의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공직자도 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 있으면서도 엄청난 정말 보디바르의 집이 얼마나 죄벌의 집인지 몰라요. 시위 대장이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청와대 경호실장급 되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집에 종들도 많고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니까 정말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얼마든지 부정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챙길 수도 있고 그런데도 깨끗했고 그 다음에는 유혹이 있음에도 끝까지 도덕적인 숭배를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부정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있었도다라고
자기를 신하고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재단 정말 숯불에 핀 그 숯을 가지고 영적으로 그의 입술을 데워주면서 너의 입술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출발하는 시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혼돈된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유리구슬처럼 끄집어내서 닦을 수도 없고 세제로 씻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예수님의 피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이 세상은 지식을 요구하고 재능을 요구하고 능력을 요구합니다. 능력대로 돈 받아요. 유럽의 축구 선수들 연봉이 대단해요. 몇백억 받는 선수가 있어요. 능력대로 준다는 거예요. 정말 미국의 야구 선수 우리 유현진 선수 아래 삼성하는데 마음에 너무너무 허무하더라고. 잘하더라고. 돈은 유현진이가 본데 내가 왜 허무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던졌어요.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식을 요구하고 능력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이나 지식이나 재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격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길이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있게 돼요. 그래야 믿음은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간직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새벽에 나올 때도 하늘을 보시고 저녁에도 하늘 보시고 시간 나면 하늘 보라. 왜? 고개를 숙이고도 하나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lmighty,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역사를 주장하시고,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란 말은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미래를 예언할 수가 있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역사는 정말 정직해요. 나라가 타락하고 잘못되어지면 잘못된 길로 그 후대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은 반드시 그 후대 시대는 잘되게 뒤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래학자이면서 역사가인 토인비라든지 엘빈 토플러의 책들을 보면 전부 다 그들은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언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올해도 잘 되고 내년도 잘 되고 내 세대 때도 잘 되고 내 후대 세대에 가서는 더 잘 되고 정말 자손 만대가 잘 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귀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온전한 신앙의 그릇이 될 때 우리는 큰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기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인생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사야서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정말 이것은 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믿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신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사명을 주시려고 할 때에 모세는 4가지 구실을 붙여가면서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200~300만 명을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로 정말 하나님이 주리 부르셔서 서시겠다는 거요. 모세는 못한다 그랬어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말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모르면 무식할 수가 있어요. 모르면 용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알면요, 사람이 꾀가 생기고, 그래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모세는 애굽의 파라오의 권력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건데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나에게 그런 큰 일을 맡기십니까? 못합니다. 두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물을 때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야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자기는 말 재주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탁월한 수완이 있어야 돼요. 말의 수완이. 말이 어눌하고 말이 더듬거리고 이러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지도자는 말을 서론, 본론, 결론 깔끔하게 정말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김대중 대통령은 말을 참 잘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 거기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분의 책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참 우리 민족의 지도자다. 동서양을 떠나서 우리 모든 민족을 떠나서 탁월한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말 재주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대변인 제도가 그때 나온 거예요. 대변인 제도가. 그 다음에 4번째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일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보고 한없이 정말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는 그에게 하나님은 떨어서 위대한 지도자로 서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자기의 힘이나 재능이나 지식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걸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여러분요, 새끼 발가락 하나 딱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다리 전체, 한쪽 다리 전체가 정상적으로
이게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발가락 하나 문제 생긴데 무슨 문제냐?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넌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순종의 그릇이 돼야 큰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어머님이 하인들을 보고 성가대도 전부 다 저를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 보고 선생님이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의 뜻은 상식이 통하든지 통하지 않든지 내 경험에 비추어서 정말 그게 통하든지 안 통하든지 내가 그 말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물을 떠서 항아리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확률은 억만분의 1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연구하신 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신 내용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why? 왜요? 라고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why? 왜요? 안 그러면 아니요, no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늘 예만 했어요.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 예 했어요. 제가 오래전 우리 애들 어릴 때 참이야 이러면 말 안 해요. 그 나중에 왜요 그래요. 부르면 애들이 왜요 그래요. 이 왜요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예요. 왜요라는 말은 아버지가 부를 때 엄마가 부를 때 왜요라는 말은 아버지 엄마 말을 들을 가치가 있으면 듣고 안 그러면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은 아버지 엄마가 부를 때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예해야 합니다. 아버지 엄마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 간에 예하면서 효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정말 주님이 베드로의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랬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들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미 그물을 싣고 정리를 하는 중에 정말 지금 이 시간 깊은 데 있을 고기가 있을 그런 시간대도 아니고 시간대도 안 맞고 여건, 조건, 환경, 경험, 상식 어느 것 하나 따져봐서 순종할 가치가 없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씨알 좋은 고기들을 다 잡아서 정말 베드로의 그물에 걸리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 가락대로 살면 내 삶이 고달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주의 말씀에 늘 예. 따라합시다. 예. 아멘. 크게 아멘. 이 아멘이 예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감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내 생각과 내 상식을 초월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순종하고 반항하고, 자꾸 요즘 애들 보면요, 반항 잘해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가끔 나는 거 봤죠. 나이도 16, 17살밖에 안 되는 놈들이 나이 많은 어른을 쫓돌게 패버렸어요. 얼마 전에 60 몇 살 먹은 노인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걸 보고 이건 잘못했다고 지적했다고 쫓아가서 할머니를 머리를 깨트려서 할머니 쓰러져 죽었어요. 여러분 주변의 젊은 청소년들이 담배꽁초 버리면 말하지 마세요. 보고만 그냥 지나갔어요. 얼마나 반항적인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오래전 어떤 분이 60 넘은 분이 중학생들쯤 돼 보이는 애들이 어른 가니까 담뱃불 좀 빌려줘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서 이놈 자식들이 이러니까, 야 임마 안 주면 그만이지 왜 막 욕을 하는. 그래 어른 너무 속에서 멱살 하나 딱 잡으니까 이 안 노니까 힘이 세니까 안 노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칼 가지고 요 그래가지고 요 완전히 보상 받을 때도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반항적인 기질을 가진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아이가 크게 되고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는 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예요. 주인의 뜻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서시는 일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비록 인간적으로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은 내 마음에 합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희생의 그릇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시는 겁니다. 자기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큰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은 소년의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에머슨은 말하기를 사회의 악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이기주의에서부터 온다. 요즘은 이제는 이기주의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기주의예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요즘은 이젠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까지, 옛날에는 없던 말이 나왔어요.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은 동민 전체가 여기에 뭐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면민 전체가 정말 나라의 발전이나 이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나가서 데모하고, 우리 동네에 화장장이 오면 안 된다. 우리 동네에 뭐가 오면 안 된다. 우리 동네에 이러 오면 안 된다는 거. 여기 전체 띠를 두르고 나가서 하는 게 바로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 이기주의를 가질 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편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심은 모든 불행의 원천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중심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전대회를 봉사하든지 남성교회를 봉사하든지 성가대에 봉사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 내가 조금 이렇게 참으면 가정 행복해져요. 정말 내 할 말 다 해버리면 가정이 불행해져요. 내 할 말 교회에서 다 해버리면 정말 상대방이 상처를 입어요. 나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돈을 왜 법니까? 돈 많이 벌어서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서 쓰겠다. 독거 노인을 위해서 쓰겠다. 정말 이 사회에 장학금으로 내놓겠다. 오늘 이 사회에 멋있게 희생하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집니다만, 그러나 전혀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다면 그 사회는 불행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야만 큰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도,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이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라면 내가 뭔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가 잘 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보면 영웅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이걸 좀 고쳐야 돼. 좀 잘 되면 막 걸어 누르고 막 그래요. 미국의 옛날 클린턴 대통령의 스캔들 문제가 심각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부족을 고백했을 때 미국의 언론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입을 딱 다물어 버렸어요. 멋있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리틀 스타이라고 하는 호마, 나도 걔 참 좋아해요. 조그마한 녀석이 얼마나 잘 비트는지 말이요. 쟤 앞으로 크게 되겠다. 그런데 얘를 보고 얼마나 댓글을 달아서, 악성 댓글을 달아서 얘가 얼마나 상처가,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남 잘 되면 축하해주고, 남 잘 되는 걸 격려해주고, 리틀 사이가 잘 되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정말 우리나라의 선수들 골프를 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잘 되면 우리가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정말 우리의 기쁨으로, 나의 기쁨으로 같이 삼는 사람이 희생적인 그리고 큰 마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그릇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큰 인물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큰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